어느 신혼 부부의 카톡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언제 와요? 좀 이따 갈게. 빨리 와.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요리한 사진을 보냈더니 남편은 오늘 바쁘게 나오느라 못 봤나 봐. 가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버릴게 라고 말했고, 아내는 방금 내가 만든 거라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는 아주 추운 신혼의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44%의 가을이었습니다. 가을. 다음은 33%의 봄이었고요. 여름은 13%, 겨울은 11%로 꼴찌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2004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조사했는데 10년 동안 수치의 변화가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추운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고, 더 추운 인생의 겨울도 찾아올 겁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였던 폴 투르니에는 자신의 책인 인생의 사계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대와 20대가 인생의 봄이라면 3, 40대는 여름, 5, 60대는 가을, 70대부터는 인생의 겨울이다 라면서 성인은 어린 아이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봄같이 자라나는 어린 시절을 지나서 생명으로 충만한 여름 같은 청년의 시절을 살다가 노력의 결실을 수확하는 장년의 시절 후에는 이제 일을 멈추고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는 겨울과 같은 노년의 시절로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사계절 중에 하나인 겨울은 다시 찾아올 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겨울은, 저 마지막 겨울은 다시 찾아올 봄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겨울이 지나면 죽음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사계절을 사는 인간은 보통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을 즐기면 그뿐입니다. 시험 전날에 열심히 나를 세워서 벼락치기 하는 어리석은 학생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내일을 맞이합니다. 미래를 맞이합니다. 둘째는 이제는 내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뜬구름을 잡거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지개만 쫓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내일을 현재로 옮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일을 현재로 옮길 줄 아는 사람, 오늘 속에서 내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살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중해의 겨울은 3, 4개월 동안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현재 70세의 나이였으며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도 겨울에 가장 끝자락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같은 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의 뜻은 피를 쏟아붓는 제사가 이미 드려졌다는 뜻이고 이제 곧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인생의 끝자락에 선 바울에게는 이 겨울이 쓸쓸했습니다. 쓸쓸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데마를 생각하면서 그가 자신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와 함께 데마를 소개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으며,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린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과 동행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복음 전파를 위해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자기 곁에 있게 하지 않았어요. 보냈어요. 다른 곳으로. 이제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건 오직 한 사람, 누가뿐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으로 아주 오랫동안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금까지, 감옥에 갇혔던 지금까지 누가는 바울을 돌보면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가장 신실한 친구이자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명을 생각합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보름 동안 병에 걸렸고 바울은 마가를 열심히 간호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병이 낫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때 바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할 때 마가는
그제야 큰 후회와 반성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할 것을 바나바를 통해 간곡히 부탁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둘이 심하게 다투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열심히 전도했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모두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고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3절에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책은 헬라어로 비블리온이고요. 양피지에 쓴 성경을 말합니다. 사진처럼.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당시 기록된 성경은 가죽에다가 글을 썼으니 그 두께도 두께고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아주 사진처럼 아주 두꺼운 두루마리였으며 너무 무거워서 쉽게 들고 다니지 못했으며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의 집에 맡기고 두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갖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는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보고 싶었어요. 그는 순교를 앞두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가장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내 손으로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 손에 올려야 합니까? 화해할 사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올려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 순교를 앞둔 바울은 데마나 마가의 손을 잡고 싶어 했고 성경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이 읽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도 화해와 용서, 만남과 사랑이 있어야만 하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내 손을 뻗어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눈이 침침해지고 내 귀가 더 안 들리기 전에 더 읽고 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 앞에 섰던 바울의 월동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그러나 이 기회는 오래 머물질 않습니다.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더 추워져서 우리의 심장까지 꽁꽁 얼어버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효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더 사랑하고 더 정성껏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고야 맙니다. 저도 고아예요. 저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가정에도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 귀하고 아내 귀한 줄 몰라요. 그렇죠? 서로 계속 옆에 있을 줄만 압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내 자녀가 항상 내 옆에, 내 곁에 있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정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기쁘게 맞아주던 아내가 없을 날이 있습니다. 저녁 12시가 넘어 새벽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의 가족이, 지금의 가족이 가장 귀한 줄 알고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에게 더 정성을 다하고 한 번 더 사랑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만 남는 겨울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어떤 남편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의 속만 썩이다가 죽은 아내의 관을 붙들고 미안하다면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겨울이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늦었어요. 기회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설거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추운 겨울이 반드시 교회에 찾아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할 수 없는 겨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지금 하루하루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잊지 마세요. 신부님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보다 기독교 목사님들이 종말적인 신앙이 더 투철하다.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결혼도 못하고 와이프도 없는 신부님들이 어찌 지옥을 알겠는가? 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타까운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도 오기 전에 왜 가정이 지옥이 돼야 하고 교회가 지옥이 되고 사회가 지옥이 돼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200여 명의 투숙객들이 아주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실화예요.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연구팀이 구조된 생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추적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더래요. 장애인을 돕거나 말기암 환자의 친구가 되거나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거나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무료로 진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재 현장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의 겨울과 종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조된 이후의 인생은 선물로 얻은 것이라고 말했고 생각했다고 연구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겨울, 기독교의 종말로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본문 14절에 알렉산더는 구리를 세공해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 때문에 우상이 안 팔려요.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바울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이렇듯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그만입니다. 바울은 이제 16절에서 우리에게 자기 회개의 목소리를 아주 솔직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를 버렸다.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나에게도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허물이 내게도 있다는 바울의 겸손한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왕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성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시 군대를 갖추어서 자기 성을 다시 탈환했어요. 다시 점령하고 그날 저녁에 성 꼭대기에 횃불을 켜놓고 저 불이 꺼지기 전에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꺼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용서를 빌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울은 오늘 같은 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보여야 합니다. 그 면류관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그 겨울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구원을 믿는 종말적인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용서, 화해, 격려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36.5도의 체온이 있습니다. 이 체온이 다 식어버리기 전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 함께 우리의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나눕시다. 더 늦기 전에, 겨울의 끝자락에 서서 후회하기 전에 나의 겨울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주보에 실린 박노해 시인의 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시의 마지막 단락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 인생의 겨울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혹은 나의 이성과 감성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나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지금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살면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구원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